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이런 때는 견뎌야 됩니다. 또 힘은 들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배워 살듯이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이깁니다. 오늘 전도서 14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고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이 힘겨운 삶을 기쁘게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게 하시며 기쁘게 재밌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4번째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강론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녹화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심령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아멘. 지난번 설교 때 학대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겹도록 학대를 당하고 삽니다.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했어요. 또 그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학대가 있는데 그런 학대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의욕을 죽여버리죠.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 자기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고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우선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무엇일까요?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삶을 겪는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탕자와 같은 우리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절망적인 삶을
희망적인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생명의 삶으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위로자로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시죠. 따뜻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볼 만합니다. 학대당할 때가 있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런 삶도 살아볼 만해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위로하시거든요. 그런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겪고 사는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살 줄 알아야 돼. 격려하며 살 줄 알고, 품어주고 좀 살 줄 알고, 도우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따뜻한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을 부리며 사는 인생들, 그 인생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욕심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욕심, 유익한 욕심이에요. 우리 몸에도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 것처럼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유익한 욕심이 있는가 하면 유해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욕심을 의욕이라고 합니다. 뜻의 욕심 욕을 써서 의욕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일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을 수 있어요. 의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력과 같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동력, 에너지, 그 에너지 같은 것이 의욕입니다. 욕심 중에는 의욕에서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욕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과욕은요, 굉장한 일을 해냅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과욕을 부리면 잃는 것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과욕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욕은 잃는 것이 많아요. 과욕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욕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 있고 가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과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과욕은 인생을 엎어먹게 합니다. 엎어지게 해요. 본문 4장 4절부터 6절이 이 욕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치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수고와 교묘한 일로 치기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교묘한 일로 치기를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치기를 당한다, 이 말은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 또는 경쟁심, 그런 뜻도 있습니다. 4장 4절 한 절만 놓고 보면 치기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치기라는 말보다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김성수 교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애써 수고하며 온갖 체주를 다하여 이루는 일들을 보니 그것은 모두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재주를 부리면서 사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일하고 삽니까? 그런 경우에 시기심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앞뒤가 문장이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경쟁심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더 애를 쓰고 살고 더 노력하고 살고 온갖 재주를 부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애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지금보다 더 출세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세를 조금 더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까?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뜻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를 쓰고 고생하고 살고 온갖 재주를 부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전도자의 말씀에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는지, 왜 그렇게 온갖 재주를 부리고 사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았어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 모든 학식,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살펴보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집보다도 더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남의 집 자식보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로서는 사색해 봐야 됩니다. 깊이 사색해 봐야 돼요. 정말 경쟁심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색해 봅니다. 사색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만족한 마음만 가진다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족한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만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옷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넓고 큰 집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자는 반찬 한두 가지 더 넣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루 4끼를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조금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집이 2채, 3채, 4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채면 충분합니다. 3끼 먹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까요? 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거기에 만족하고 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안 되기보다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죄로 타락한 본성과 우리 욕심이 철저하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우리 욕심과 죄가 교묘하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못해요. 그 욕심이 시기심을 부추기고 그 욕심이 경쟁심을 부추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 훨씬 잘 삽니다. 3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따뜻하게 부를 때도, 펑펑 부를 때도 집이 추웠는데 지금은요, 그냥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뭐 반팔 반바지 입고 살잖아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것, 남과 비교할 것이 없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사는 거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하고 만족하고 살 줄 아는 것, 그런 것은 뭐라냐면은 절대적인 부라고 합니다. 절대적 부. 사람은 비교할 것 없이 그냥 자기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기고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없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이것을 상대적인 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살아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교할 것이 없이 나는 나대로 이렇게 이 정도면 난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절대적인 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꼭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월급을 한 달에 1천만 원을 받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크고 넓은 집에 살아도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부자란 만나면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10원을 받아도 더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른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잘 사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갈구며 삽니다. 갈구고 살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3배나 더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진급은 못할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잘 풀리는데 자기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끝없는 욕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런 날을 잘 버티고 잘 이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을 잘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날에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요. 미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저 인생이 무너지지요. 인생이 무너져요.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동생 무슨 해를 끼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잘못된 원망, 그 질투심이 동생을 죽였어요.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마음에 평온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쥐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한 손에밖에 쥐준 것이 없지만 평안한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영혼에 평안이 없고 인생에 평안이 없다면 한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사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 않아요. 애쓰고 죽을 고생을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헛수고죠. 헛수고라고 사는 것이죠. 인생이 상대적 부를 느끼게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일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더 잘 살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부리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쫓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엎어먹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다가 인생 엎어먹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적게 벌어도 좀 족하게 여기고 살 것이지. 남보다 더 벌고 싶어서 과욕을 부리다가 인생을 엎어먹고 말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보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다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의욕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욕은 있어야 돼요. 의욕은 품고 살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자기 하나, 혈혈 단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돈뿐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세요? 부러우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쌓을 줄은 알아도 누릴 줄은 몰랐어요. 돈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도 중요한 거예요. 모으는 재미는 알아도 쓰는 재미를 모르는 것은 화를 쌓고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으는 재미는 아는데 쓰는 재미를 모르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모으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쓰는 재미도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디에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모을 줄은 알았지 쓸 줄은 몰랐어요. 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허무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못 써요. 그런데도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가 그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쓸 줄은 몰라요. 누릴 줄은 몰라요. 본문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허망한 짓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아니죠. 전도서는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악한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는 놓았는데 누릴 줄은 모르는 사람은 지독한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수고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못 고쳐요. 병이죠. 병에 걸린 것이죠. 지독한 병이에요. 그 사람의 병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병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과욕, 그게 병이에요. 만족을 모르고 사는 게 병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못하게 하고 기쁨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병이에요. 모아서 쌓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 고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보다 적게 가질지라도 평안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베풀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못 배울 겁니다. 못 고칠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도 못 고쳐. 좀 쓰고 사세요. 자기한테도 투자하고도 좀 사세요. 해도 못 고치더라고요. 왜 못 고칠까요? 지독한 병에 걸렸거든요. 그만큼 지독해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지독한 병일지라도 고쳐야 돼요.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평안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베풀며 사는 법을 배우고 선한 일에 기꺼이 쓸 줄 아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쌓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재물의 복만 아니라 누리는 복도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복.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성세대들, 저희 세대도 아끼는 법만 알지 좀 쓸 줄은 모르는 세대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전혀 없진 않다 생각해요. 근데 저 자신에게도 야, 너를 위해서 좀 써라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야 돼요. 기성세대는 고쳐야 돼요. 병 걸린 거예요. 지독한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법도 배우고 베푸는 법 배우셔야 돼요. 젊은 세대는 거머쥐려고만 합니다. 쓰기는 써요. 자기를 위해서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은 또 모르죠. 그것도 병이에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줄은 모르죠. 그것도 병입니다. 고치세요. 결코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복도 주시지만 누리는 복도 주시거든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선한 일에 쓸 줄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많이 의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쌓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는 인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병에 걸린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나기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고쳐 나갈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제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사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면서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갖 선한 일에 기꺼이 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